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랑이 풍성해지는 방법이 뭔가? 그게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지식과 모든 지혜를 동원하여서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에게도 무조건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여서 또 그 아이의 상황을 고려해서 실패하고 실수하고 있는 그 아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고 있는지 그걸 좀 고려해서 말할 줄 아는 지혜가 부모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자녀들은 부모님의 상황과 부모님들이 아무튼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고려해서 요구할 것도 요구하고 이야기할 줄 아는 그런 배려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남편은 아내에게 위로의 말과 용기의 말을, 또 아내는 남편들에게 용기의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서로를 세워주는, 서로를 좀 아껴주는 그런 지혜가 있을 때 여러분의 가정이 날마다 사랑으로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10절 말씀에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분별하는 지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0절 말씀은 이 세상에 진짜 가치 있는 게 무엇이냐, 그 가치 있는 것을 알아서 분별하여서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이야기함으로 그리스도의 오시는 날까지 너희가 진실하고 허물 없이 살아야 너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실하지 않으면, 깨끗하지 않으면 아무리 말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해도 그 사랑이 들어갈 수 없고 그 사랑에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 시대의 슬픔은 가치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가치의 혼돈 시대를 뛰어넘었어요. 보통 가치의 혼돈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가치의 혼돈을 뛰어넘어서 어느 시대에 와 있느냐? 올바른 가치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가르칠 수 없는 시대에 와 있다는 게 문제예요. 가치를 알아요. 뭐가 옳고 그른지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은 가치를 자녀에게 말하지 못하고 옳은 길을 가라고 말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성공이라는 가치를 쟁취하기 위해서, 자녀가 성공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정말 올바른 가치들을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의 모습이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의 성공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걱정만 하면서 살아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제 아이를 키우는데 걱정해요. 무엇을 먹일까, 무엇을 입힐까. 어려서부터 최고의 것으로 먹이고 입히려고 걱정해요. 유치원 가면은 이제 무슨 부설 유치원 해가지고 그 최고의 유치원에 들여보내려고 번호표를 받고 서 있는 시대가 우리 시대예요. 최고의 초등학교, 좋은 중학교,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정말 온갖 것을 다 포기하면서 오로지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시대가 우리의 시대예요. 대학만 가면 끝납니까? 또 취업 걱정이잖아요. 취업하면 끝납니까? 그 다음엔 또 결혼 걱정이잖아요. 결혼하면 또 끝나요? 그 다음에는 아이가 또 출산하는 거, 손주, 손자 언제 나오나 그게 또 걱정이잖아요. 손주, 손자 나오면 또 언제 또 이 아이가 잘 자라나 건강해지나 꼭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부모들은 계속해서 걱정만 해가요. 무엇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요, 심심치 않게, 제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대학 입학식에 엄마 손잡고 대학 문을 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대학 입학식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수업이 시작됐는데 엄마들이 그 강의실까지 찾아와가지고 교수님 만나가지고 우리 아이가요, 키만 컸지 아무것도 못해요. 좀 잘 좀 부탁합니다. 교수한테 이렇게 부탁하는 엄마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지요. 강의실까지 찾아와가지고. 수강 신청하면 엄마 아빠들이 대신 수강 신청을 해줍니다. 그리고 성적이 나오면 교수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성적이 왜 이거밖에 안 나오냐고 막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일 같아요?
혹시 이 중에도 그런 분 계실지 몰라요. 우리 아이 이번에 대학 입학할 때 같이 가야지 손 붙잡고, 아니 같이 가는 건 괜찮아요. 근데 강의실까지는 들어가지 않기를 바라요. 교수님 만나가지고 우리 아이 잘 부탁한다고 그런 얘기는 하지 않기를 바라요. 요즘 이런 아이들이 심심치 않게 많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 엄마가 수강 신청해주고 엄마가 교심 쫓아다니고 성적 때문에 막 뭐라고 하는 이런 아이들 보고 요즘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요즘 말로 그런 아이들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찌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찌질이들, 이런 얘기. 바라기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찌질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되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성공 하나를 위해서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포기하죠. 하나님도 포기하죠. 성령님, 믿음, 소망, 사랑, 열정, 비전, 꿈, 감동, 은혜, 감사, 희생. 이 모든 것들을 성공이라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다 포기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저는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공부 잘해서 지금 잘 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서울대학 나와서 잘 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좋은 대학을 가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중요한 가치들, 꿈도 있어야 되고 비전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도 있어야 되고 희생과 헌신과 그런 것들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포기하지 말아야 될 가치가, 분별해야 될 가치가 성공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줄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되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려요. 아멘. 민속 경기 중에 씨름이라는 경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씨름 선수들이 이기고 나서 어떻게 해요? 포효하잖아요. 막 큰 소리 외치고 모래판에 무릎 꿇고 막 화이팅을 외치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씨름이 대중화되면서부터 우리나라한테 씨름 선수들이 스타가 됐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씨름 선수들 있잖아요. 이만기 선수도 있고요. 강호동도 있고요. 저는 박강덕이라는 선수도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씨름 이기고 나고 막 춤추던 그 박강덕 선수. 또 요즘은 이태현 선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준희라고 하는 씨름 선수를 기억하실 겁니다. 저도 씨름을 이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이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얼굴은 내가 기억이 나요. 이준희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만기라고 하는 정말 최고의 스타였던 그 이만기 선수가 최고의 승률을 자랑하면서 연승을 해나갈 때 이준희 선수랑 싸우면서 이준희 선수가 한번 이만기 선수를 이긴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다른 선수들은 막 포효를 하고 화이팅을 외치고 이겼다고 말하는데 이준희 선수는 이만기 선수를 이기고 난 다음에 그냥 씩 웃고 말았어요. 기자가 질문했어요. 기쁘지 않습니까? 왜 이만기 선수처럼 환호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패자의 아픔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이 이준희 선수는 모래판의 신사라고 하는 별명을 얻은 거예요. 승자의 기쁨보다 패자의 아픔을 알고 패자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우리는 그래서 그를 모래판의 신사로 이준희 선수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가치예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되면 그 밑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많은 가치가 있지만 제가 시간 상황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들,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을 선물하고 있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의 민족을 창대케 하리라. 내가 너를 복주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리라. 이런 약속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꿈꿔야 돼요. 그래서 비전을 꿈꿔야 돼요. 비전이라고 하는 가치,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이 가치, 이것을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내가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너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가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과 베드로와 바울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원대한 약속과 비전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오곡교회가 하나님 앞에 원대한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그 위대한 꿈을 꾸기 위해서 우리는요, 좀 더 성장해야 돼요. 좀 더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지역을 섬기고요, 선교를 하고요, 외국 땅에 교회를 세우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위해서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더 성장하고 더 성장해서 우리가 정말 이 교회가 포화 상태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교회가 교회를 개척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땅에 건강한 교회, 이 오곡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여서 더 많이 사람이 모이면 더 많이 이 재단에서 포용할 수 없을 때, 수용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이 오곡교회가 또 이 오곡교회의 건강한 가치를 가지고 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그래서 많은 좋은 교회들을 개척해 나가는 그러한 위대한 꿈을 꾸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곡교회는 그런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위대한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위대한 꿈을 이루어가는 위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이 가치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두 번째는 말이죠, 도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도전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집니다. 도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주님 말씀 전하는 것을 포기했다면, 바울이 주님 말씀 전하는 것을 포기했다면, 우리는 저 아프리카의 지금 소수민족들처럼 예수님 소리도 못 듣고 이 땅에 나와서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으므로, 바울이 죽기까지 복음을 전했으므로, 그들이 복음 전하는 데 도전했으므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위대한 성도들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1866년 고종 3년 그해 6월에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으로 들어왔다가 그해 8월 조선 관군에 의하여 불태워지고 승무원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전멸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제너럴 셔먼호에 탔던 사람이 있었는데, 영국 웨일즈 지방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중국에 선교사로 왔다가 다시 조선으로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려 했던 토마스 선교사가 그 배에 있었고, 그 토마스 선교사도 역시 불태워서 순교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를 통하여서 이 서해, 오도, 인천 쪽에 있는 많은 섬들에게 그 전에 복음이 증거되었고, 그 복음에 증거되고, 그가 성경책을 전달해주고 그가 말씀을 증거해줬을 때 그 복음이 1907년 장대현 교회와 평양 대부흥의 기초가 되었고, 그것이 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우리가 복음의 수혜자이고, 우리가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 흘림과 수많은 선교사들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대한민국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이 대한민국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도전의 결과로